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26장으로 끝납니다. 26장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면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종결짓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7장이 더 첨가된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회칙이나 아니면 법 전문을 보면 이미 이렇게 공포될 때의 법이 있지만 그 이후에 부칙이라고 해서 추가로 붙는 부분들이 있죠. 27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장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서원 또는 서원 예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서원이란 하나님께 대한 봉헌의 약속 또는 헌신의 맹세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린 사람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데 그와 같은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자,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서원 기도를 할 때에는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절박감 그리고 꼭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기도와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이시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서원을 약속하고 그 소원만 들어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서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서 서원을 취소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를 대비하여서 만약에 어떤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물러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서원한 대로의 약속을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배상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의 값이 남자의 경우는 이렇고 여자의 경우는 이러하기 때문에 그 서원 약속을 이행하든지 만약에 이행을 못할 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물질을 그것으로 대신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서원값이 좀 달라지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부담하는 서원의 값도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노동력 이것에 비례하여서 그 가치를 환산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원을 무르거나 또는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원래 이 정해진 가격대로 본인이 배상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과 잘 협의하에 그가 치러야 될 그 가치를 정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또 집이나 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만약에 그것을 물릴 경우에는 그것이 서원하기로 했었을 때 가격에 플러스하여서 5분의 1, 즉 20%를 더 얹어서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또 한 가지 서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서원 제물이란 보통 어떤 물질을 마치 속된 표현으로 빌리자면 담보물처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은 서원 제물, 즉 담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첫째, 초태생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전적인 혼납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11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체로 하여, 담보로 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빌거나 은총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26절부터 나와 있는 서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서원에 대하여서 서원했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그 가격 환산표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서원했다가 그 서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고해 놓은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우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자, 사람들은 다급하면 뭐든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책임한 것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신실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서원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가 서원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가볍게 서원해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뱉은 약속, 다짐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 27장 전장에 걸친 그런 말씀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기억에 남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까요? 저는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느낀 점들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십계명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헌 헌법과 같은 책입니다. 최초의 헌법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진리를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즉 성소, 회막이죠. 특별한 시간,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을 죽임으로 죄값을 치르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게 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서 짐승과 곡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제물의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또 그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한 후에 제물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불태워짐으로 말이죠.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과 연합, 동일시 되게 되며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임 당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레위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그런 법률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규정들은 어느 정도 시대성을 갖습니다. 시대성을 갖는다는 말은 그때 당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인 상황에 맞고 또 시대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는데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말씀이죠. 서기관이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리 가운데 구약의 법들을 재해석하시고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거룩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인 우리도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자,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구약의 레위기의 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의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과 절기의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정결의 규칙들, 행동의 규칙들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삶의 지혜를 그리고 그 완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예수의 삶과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묵상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러야 하고 그 깨달은 바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영향력은 거룩한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하여 묵상하고 거룩의 삶의 방식들을 배웠는데 그 정신과 원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함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 보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살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열매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 보십시오. 일해 보십시오. 네,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평화와 의와 그리고 기쁨의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십시오. 아멘.